봉독드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은혜로 행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위기 중에서 도움을 받으면 필연적으로 은혜로 여깁니다. 신기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의 표징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입에는 절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겁니다. 은혜를 여겼다는 뜻입니다. 위기가 더할수록 더 큰 은혜로 여깁니다. 그 은혜를 결코 잊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충격적인 은혜를 받게 되면 일평생 잊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은혜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은혜다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들이 가끔 대통령으로부터 은혜 받습니다.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본 적이 있다. 직접적으로 듣진 않았으니까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는 지난날 완전하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고 육신에 속해 오직 마귀와 사망과 죄와 온갖 정욕에 종예돼 악하고 타락을 일삼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히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입었습니다. 참으로 거저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겁니다. 아무런 행함도 없이 무슨 선이나 무슨 의로운 행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구원을 얻어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자신의 존재, 소유, 삶, 일, 성장하는 것, 열매 맺는 것, 상을 얻는 것, 영광을 얻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전혀 없습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은혜만을 베풀어 주시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가 되게 하자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해서 은혜 베풀어 주신과 동시에 더 큰 은혜, 더 나은 은혜, 더 값진 은혜, 그 은혜를 지금 입고 있는 겁니다. 한편 부모의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야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부모는 그냥 자녀에게 줍니다. 자녀에게 받는 것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잘해주려고 합니다. 은혜입니다. 더 나은 은혜. 항상 자녀는 부모 은혜 아래, 부모 설합니다. 은혜 아래에서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로 여기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기가 막힙니다. 은혜 이루면 그것은 은혜로 여긴다. 잊을 수가 없게 하는 것이 은혜다는 겁니다. 육적인 은혜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너무나도 어릴 적에 부모님의 지성다한 희생으로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는 양육받았습니다. 지금처럼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민족이었고 또 이웃이었고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오직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친 헌신자들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겁니다. 은혜로 여기는 겁니다. 항상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는 조금이라도 보답해야 될 텐데 우리는 그 마음 갖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진심으로 감동하고 감격해 감사하고 어찌하든지 간에 은혜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마음과 생각은 은혜를 기억하고 갖고자 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행위를 통해서 갖고자 하는 겁니다. 행위를 통해서 갖고자 하는 겁니다.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다해서 보답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떤 행위가 있을까요? 모든 행위에 일체를 갖고 여기면 됩니다. 무슨 행위든 간에 은혜에 보답하는 행위다. 그렇게 여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히 자원해서 자신을 낮춥니다. 참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상하게도 은인 앞에는 겸손해집니다. 그거 신기합니다. 자발적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대해 산 자와 그의 종으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여기면서 은혜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원히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경외합니다. 공경에 섬깁니다. 감사제와 참의제와 헌신제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헌신합니다. 보답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그의 은혜에 대해 예수님과 그 은혜에 대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입만 뻥긋하면은 은혜 벗습니다. 덕분에 내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고백하고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증도 하는. 그래서 당신도 은혜기를 바랍니다.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 말씀이라면 꿈뻑 하는 겁니다. 본인의 말씀 경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심하니까 말이죠. 오직 그를 위해 살고 알고자 합니다. 최선과 충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어롭게 해드리고자 하는 일심입니다. 진정 마음과 몸과 행위를 다해 은혜 보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말에 기도마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대통령의 은행을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대통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종이 되는 겁니다. 부하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원하게 해드리는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효도가 따로 없습니다. 은혜 보답하는 겁니다.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자녀도 부모에 대해서 그 생각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함으로 보답할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주고 어떻게 하면 영원하게 해줄까? 진정 마음과 몸과 행위를 다해 은혜 보답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행위는 은혜로 말미암고 은혜에 보답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을 수 없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 본 것이 쉬지 않고 마음에 떠오르고 생각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자신이 이렇게 살아온 것은 은혜다. 절로 이 안에서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할수록 감격스러운 겁니다. 신기하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새 사람으로 말이지. 이 구원받은 자로서 살았는가 또 살고 있는가 고마워합니다. 그냥 고마워하는 겁니다. 은혜를 빚입니다. 이제는 빚으로 여기는 겁니다. 은혜가 빚이면서도 빚이 되는 겁니다. 은혜의 빛이 끊임없이 떠오르는 겁니다. 감동을 줍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빚으로 여기는 겁니다. 갚아야 될 빚, 갚아야 될 빚. 부모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다 갚을 것인가? 조금이라도 갚아야 된다. 그게 빚이네요. 율법의 빚이 아닙니다. 은혜의 빚이고 사랑의 빚인 겁니다. 보답하는 감사의 빚입니다. 자원의 감사함으로 그 빚을 갚고자 합니다. 마음과 생각은 오직 빚을 갚는 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갚아야 되는데, 더 많이 갚아야 되는데.
모든 행위가 빚을 갚는 행위입니다. 즉 은혜 보답하는 행위, 바로 빚 갚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는 청강할 수 없습니다. 가입 부모의 은혜는 바다보다 넓고 무엇보다 길다? 한없이 긴 겁니다. 청량할 수 없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입니다. 아무리 갚는다 할지라도 다 갚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빚은 자꾸 풀어난다. 끝없이 갚아야 되는 겁니다. 더 나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보답하고자 하는 그 빚 갚고자 합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속에서 불이 나서 못 견딥니다. 자신을 얼마나 학대하는지 모릅니다. 불이 나는 겁니다. 갚아야만 평안이 온다.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더 많은 수고를 해 더 많은 것으로 보답하는 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은혜 입은 우리는 자신도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살고자 합니다. 나도 저 사람의 본을 쫓아서 저렇게 살아야지. 은혜 보면 저로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참 신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죽기까지 하시면서 이미 죄로 인해 사형 선고까지 받은 나를 구원고자 하셨을까? 그를 많이도 얻고자 하는 겁니다. 많이도 얻는 것은 그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 형상 많이 본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 있습니다. 닮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보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겁니다. 복이 참 좋죠. 은혜 베푼 자와 은혜 입은 자의 상봉입니다. 그 형상을 어찌하든 이완에 본받아 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자원을 하셔서 순종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셔서 섬기고 헌신하는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셨으며 그렇게 사셨으며 사역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로 많은 교회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순종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예배드리는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체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 그의 형상을 본받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의 본을 쫓는 행위를 하는 은혜를 지금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자원에 순종하고 섬기는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그 행위는 항상 자신을 희생해 살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나타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고자 수고합니다. 참 아름다운 은혜는 자신에 대해서는 선한
개입하는 겁니다. 악하게 많은 것이 아니라 선하게 그렇게도 자신에 대해서는 인책할 수가 없고 학대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끊임없이 매질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버리고 자기를 비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티끌도 사용하지 않는다. 정말로 조금만 검소하게 사용하고 갖는다, 관리한다. 털못이 그렇게 됩니다. 하는 게 대해서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든 다 바치려고 하는 겁니다. 다 들여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하게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는 그렇게 풍성하게 해줄 수 없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 입은 자의 가장 기본적인 사랑의 법칙을 쫓는 겁니다. 은혜 입지 못하면 결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결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입은 우리는 완전하게 과거의 옛사람과 생활을 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삽니다. 과거를 회상할수록 은혜 입은 것에 감격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삶을 살게 됐는지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닐 수가 없다. 어떠한 유혹, 협박, 압제, 핍박에도 유동치 않습니다. 새 사람의 위치를 본분을 지키는 겁니다. 나 새 사람이야.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야. 은혜로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이 돼서 이를 지키는 겁니다. 과거는 저주와 멸망의 삶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직 은혜와 영생과 영광의 삶이 됐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감사하면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겁니다. 이 그들은 허무가 죄로 죽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었고 항상 방탕한 생활을 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일행이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깜짝 놀랄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전폭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믿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단번에 영혼과 생활이 변화를 받게 된 겁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생활을 실천에 옮긴 겁니다.
말씀대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믿는 그들 마음속에서 역사를 하신 겁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실천,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적극적으로 변화가 되어서 생활하게 된 겁니다. 믿음의 실천, 사랑으로 수고, 소망으로 인내, 주님 재림하실 것을 소망하며 인내해요. 또한 예루살렘 교회가 심히도 기근에 시달려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바울 일행은 그들에게 구제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개척한 모든 교회에 연보를 하도록 은혜입니다.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물론 다른 교회도 포함하지만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극히 가난했습니다. 극히 가난하다 할 때에는 한 끼 음식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걸 먹고 나면 굶는다는 뜻이기도 한 겁니다. 그토록 어려운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원에서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단번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 말씀 보면 바울은 이렇게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보답할 그것만 찾는 거예요.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소문이 자자해서 믿음의 사람들이다. 사랑으로 수고하는 사람이다. 소망을 갖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그렇게 변화가 될 수가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그 연약해 겪는 고난을 은혜로 여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연약해서 당하는 고난을 무엇을 여기게 하신다? 은혜로 여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고난이 심할수록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하게 주시고 더 큰 은혜로 여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자신을 더욱 낮출수록 사람이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더욱더 약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고난은 더욱 커진다는 것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짐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어린 양이시다. 자신을 그렇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셨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고난은 더욱 크지만은 은혜 역시 더욱 크면서 자신은 더욱 부여하고 높아지고 영광의 상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영광의 상이 은혜입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겪어야만 사람값을 한다 그랬습니다. 사람값을 한다. 맞습니다. 어른값을 한다. 고난을 겪어야만 훌륭한 전문인 선수가 돼 영광을 얻게 된다.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고난을 겪는 희생을 통해 남을 살린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너희들이 산다. 밝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애국자들의 사랑과 은혜를 길이 추앙하고 추모하면서 비록 조금 그들의 죄만은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을 영화롭게 하며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생에 죽은 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 아무리 그들을 영화롭게 하고 보상을 준들 그들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산자들은 보상을 받지만 단지 희생뿐입니다. 또한 목숨 바친 값진 희생에 비하면 보상은 너무나도 쌉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도 귀한 뭐라 그랬습니까? 목숨이라 그랬습니다. 천하를 다 주고서도 목숨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목숨과 바꿀 수가 없다. 마귀는 유혹합니다. 네가 죽으면 보상이 있을 것이에요. 결코 없습니다. 한 번 죽은 목숨은 그것으로 영원히 끝나버립니다. 그 후에는 심판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는 고난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겪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텐데 그 고난은 얼마든지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고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도 잠시 받는 것이다. 잠시 받는 것이다. 이생뿐입니다. 이생 동안입니다. 영적으로는 계속 고난을 겪게 되주고 우리가 또 육적으로 생활하면서 육체적으로도 때로는 수시로 고난을 때로는 심각한 고난까지 겪지만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가볍고 그리고 일시적인 고난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은혜를 겪게 하심으로써 은혜로 여기기만 하면은 고난을 충분히 감당하고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바로 우리들에게 이루시는 그 영광을 생산케 해주는 은혜로 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을 은혜로 이기기만 하면은 영원한 영광이 저축이 되는 겁니다.
고난을 은혜로 여기는 사람이 되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상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비교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겪는 고난, 왜 고난을 겪게 하시는가? 은혜다 하고 여기기만 하면 영원한 영광의 상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게 생산하시고 성취하신다. 여러분이 은혜로 산다, 은혜입니다고 할 때에는 명심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는 항상 진리의 법을 쫓습니다. 그리고 미련의 법을 쫓습니다. 그리고 의의 법을 쫓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고 그리스도의 법을 쫓고 사랑과 소망의 법을 쫓습니다. 은혜 입은 자가 이 법에 있다라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항상 이 법을 따르고 이 법을 성취합니다. 그리고 그 법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를 한다 그랬습니다. 친밀을 획득하면 무엇이 왕노를 하게 된다? 은혜가 왕노를 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은혜는 왕노를 한다. 그래서 은혜가 왕이 된다.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잘 믿는 그 은혜가 소위 주어지게 되면, 갖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왕노를 한다. 왕노를 한다. 그래서 그리고 율법을 성취합니다. 은혜는 율법을 성취하는 법이다. 율법을 어기는 것을 은혜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세격거리라고 했습니다.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인간의 큰 분량은 은혜로 존재하고 살면서도 은혜로 여기지를 않고 주어진 고난을 은혜로 여긴 적이 없다. 주어진 고난을 은혜로 여긴 적이 없고 고난을 겪지만은 그것이 영원한 영광을 생산한다는 것을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유하고 부유한 사람들은 우리들이 아닌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과 누군가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힘과 수고로 이룬 것으로 자랑하고 은혜를 피하고 세격거리,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압제당하고 약한 자들은 고난을 은혜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원한과 복사하는 것으로 완전히 삼아버립니다. 앙심이 그렇게도 강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도 역시 자유하고 부유하면은 역시 은혜를 무시하고 은혜를 여기지 않습니다. 세격거리로 방탕한 것으로 바꿀 겁니다. 오늘날 부모의 은혜에 대한 자녀의 행위는 무섭습니다. 은혜로 여긴다고 하면서도 그 은혜를 방탕한 것에 다 사용해버리는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새 사람이 되고 영원히 은혜로 살며 고난을 은혜로 여기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은혜도 주십니다.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 심각한 고난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 줄 이제 알았구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발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인간들의 죄들이 이렇게도 크고 많구나, 심각하구나 깨닫는 겁니다. 바울은 죄인의 두목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죄인의 기수라 고백한 겁니다. 그 위대한 사도가 충성을 다한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이었는데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든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나는 죄인의 개수라고 고백한 겁니다. 큰 죄인으로 자신이 깨달음에 깨달을수록 큰 은혜를 입었고 지금도 입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심으로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은혜를 입어 더 많이 감사함으로 보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고난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고난 겪는 모든 사람과 그 처지를 이해하고 관용하고 온유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이렇게 큰 죄인을 사랑하셔서 은혜 베풀으신 하나님, 나도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그 사람 되고자 아낌없이 자신을 바치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소망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본문 말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여서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고 했습니다. 사는 것도 내가 이렇게 지금 존재하고 살고 있는 것도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일하고 수고하면서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한 겁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살고 일하고 고난 겪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또한 은혜에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것을 여깁시다. 은혜로 여김과 동시에 은혜에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행위로 여기는 항상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여러분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육적인 것으로만 여기지 말자. 우리 교회가 위험한 것은 천하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자꾸만 은사주의적인 것, 육적인 것으로만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은혜를 육적인 것과 일체적인 것으로 갖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지 말자. 헌금하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교회 봉사하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아주 위험한 길입니다. 그리고 나는 과거에 다 갚았어요. 나는 할 일 다 했습니다. 그 사람은 은혜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마음으로 떠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첫사랑을 하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첫사랑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남편과 아내에게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그때 은혜를 기억하면 십자가 사랑. 남편에게 해를 끼쳐도 아내가 내게 해를 끼쳐도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를 베풀어줘야 하는 겁니다. 남편들이요, 회개해야 됩니다. 나 돈 벌어서 다 줬다고 그러나. 아내들이요, 회개해야 합니다. 밤낮 돈 타령하고 말이죠. 나 부엌일 열심히 했다. 이런 자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은혜로 여기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은혜로 여겨야 합니다. 은혜를 분명히 입었는데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은혜를 피하는 겁니다. 은혜를 무시하는 겁니다. 은혜를 세격거리, 방탕한 것으로 바꾸지 맙시다. 이게 오늘날 교회가 심각합니다. 먹고 마시고 놀면서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도둑질하면서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영화에서 그렇게 나온다. 아이들이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돈을 타가지고 어디로 가버립니까? 다 써버립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맙시다. 이서구와에도 자리는 나오죠, 그죠? 독사를 살려줬더니 살려준 은혜를 죽이는 겁니다. 은혜를 욕되게 하거나 은혜에서 떨어지니 맞도록 합시다. 은혜를 욕되게 하지 맙시다. 부모의 은혜를 자식들이 갚지 않고 친구들 보는 앞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부모에게 망신을 든다든지 부끄럽게 만든다든지 부모님과 그 은혜를 얼마나 욕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방탕한 곳에 자신의 은혜를 다 소모해버리면 역시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부디 은혜에서 떨어지지 맙시다. 은혜를 더 입으려고, 더 많이 더 은혜의 감사함으로 보답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그 생각에 우리 매진하는 마침내 우리에게 삶이 기다리고 있다. 영원하고도 크고도 중한 삶의 은혜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입어서오며 은혜로 사는 저희들이 오며 이제는 모든 행위가 은혜의 행위이오며 은혜의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행위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디 은혜로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은혜로 산다고 여기게 하소서.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고난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가를 깨닫게 하소서.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은혜를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오며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오며 참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은혜를 입도록 하시기 위함이오며 영원한 영광의 상을 받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참여케 하옵소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은혜의 감사함으로 보답하고자 하는 행동만이 있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히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찬양으로 보답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보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